이 아침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3장 1절로 15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의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다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리.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여정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되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사는 우리들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소망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 여섯째 날 하박국 3장을 함께 나누고 내일 3장 뒷부분을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3장 1절에 시기온옷에 맞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시기온옷이라는 단어는 다윗의 시편 7편의 제목에 있는데 그 뜻은 열광적인 노래다, 승리의 노래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약속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 심판은 사람을 절망하게 만듭니다. 환난은 우리를 억누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와 기쁨의 삶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될 것인가? 이것은 마치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 같은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됩니다. 마치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본질적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 능력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의 슬픔과 걱정과 염려가 변하여 감사와 기쁨이 됩니다. 올 한 해도 이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유다는 징벌하시고 또 갈대아는 파멸하게 될 것이다 라는 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누구보다도 자신의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으로 자기의 동족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형벌을 받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과 염려가 밀려왔지만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가끔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접하면 부흥회 때 이 말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내용은 조금 다른 의미에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부흥이라는 단어는 하야라는 단어인데 생명이 있다, 되살아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다시 한번 생명이 있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되살아나게 하십시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때가 되어서 유다를 구속하려 하지 마시고 아무쪼록 미리 그렇게 유다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해진 때가 되기 전에라도 유다를 불쌍히 여기시고 유다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회복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책망하시고 바벨론을 치실 터인데에 여호와의 뜻임을 분명히 나타내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유다가 안심하게 되고 또한 바벨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루속히 하나님의 약속인 바벨론이 멸망되는 것을, 그리고 유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와 교회는 하박국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이 땅과 이 교회와 그리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박국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박국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 땅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간청하고 살아야 됩니다. 3절로 5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임하시는 모습을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오심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거룩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하나님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날을 고대하십시오. 우리들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오시는 날을 고대하고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2절까지는 말씀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늘 하늘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서 오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대만에서부터 오며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대만과 바란산은 유다의 남쪽 지역으로 그 장엄한 하나님의 오심이 바로 시내 산,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십계명을 받을 때에 그 시내 산에 임한 것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엄과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천사가 말하기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들이 본 모습 그대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패역한 이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애굽을 파멸시킬 때와 마찬가지로 바벨론을 패망시키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처럼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속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영광과 권능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날을 고대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실 때 어떠한 모습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6절로 7절까지를 보면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에는 땅이 진동하고 지진으로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온 땅을 흔들며 여러 나라들이 전율하며 세상에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산과 작은 산이 엎드러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무너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 땅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주님이 오시면 무너질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들은 잘 관리하시고 사용하시고 누리시면 됩니다. 그것을 영원히 소유할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면 그 모든 것은 다 무너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 7절과 같이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 모든 나라와 민족과 개인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또한 8절에는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를 말을 타시며 무장한 용사로 표현하시며 대적들을 향하여 돌진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심히 두려워하게 되었고 강들과 바다나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도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로 12절까지입니다.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10절에는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11절에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12절에는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이 땅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 두렵고 큰 날이 여호와로부터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는 강들로 땅을 쪼개셨다고 합니다. 10절에는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산들이 흔들리고 대지진이 일어나고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11절에는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초수에 멈추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에서 16절까지를 보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게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무시무시하게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을 말씀하고 계시냐 하면 모든 인간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라라는 뜻이 아니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과 임재 앞에서 피할 길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멸망에서 구원받으라는 그 이유에서 가감없이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든지 어느 다른 성경을 읽든지 마지막 날 그 징조의 심판 앞에 두려워 무서워 덜덜 떠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12절에 보면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땅은 먼저 갈대아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지구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에 속한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민족 그리고 각 개인들을 심판하십니다. 13절로 15절까지를 보게 되면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과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날이 임하게 됩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악한 자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서운 진노로 열국을 짓밟으시며 대적자들의 머리에 창을 찌르시며 그 진노의 날에 11절과 같이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추었다. 해와 달도 그 처소에서 멈추게 되고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도 밟으셔서 큰 물결도 바다도 잔잔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한 성도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요 기쁜 날이요 찬친날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는 하박국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곧 그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보살펴 주시고 회오리 바람같이 무자비하게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좋아하는 자들의 그 모든 행위를 공의로 심판하시고 울부짖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삶이 그저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난다면 누가 의롭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하겠습니까? 이 세상 삶으로 끝난다면 어찌해서든 잘 먹고 잘 살고 남을 짓밟고서라도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올해도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하루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바로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고 또한 그 후에 바벨론은 멸망당할 것이라는 소문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어긋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모습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너무나 생생하게 말씀해 주셔서 때로는 두렵고 떨리며 참으로 무섭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 앞에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해도 달도 빛을 잃고 모든 산도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 땅에, 하나님의 찬송만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될 그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두렵고 떨림으로 살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날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날은 두려운 날임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날이 오기까지 우리 모두 믿음으로 달려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결국
우리의 영혼이 다 구원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